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04주년 되는 교회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초청을 받고 나온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해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504년 전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개혁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셔서 거룩한 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로 배우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묻혀사 소리 아파요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주의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번생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정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방림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게 살게 하셨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뜻을 저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성도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희들은 서로 중보의 기도로서 힘을 보태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는 신령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교제의 즐거움 속에서 서로 위하고 용납하는 형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를 잃은 자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공포하여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안과 긴장을 이겨낼 여유와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게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고한 만큼의 최대의 결과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부활의 증인 1311 생명살림 전도 초청주일로 새 생명의 탄생을 다 함께 축하하는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 제장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 친척 친지 그리고 이웃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수고함이 오늘 이 즐거운 날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새 가족 모두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와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부활의 증인 1311 생명살림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하시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자연 성도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해종들도 감동되어 함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박자연 사모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재현 사모님은 우리 이기호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님 찬양 통해서 참 기뻐하셨겠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 504주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교 개혁 이렇게 불러왔죠. 그런데 저는 일부러 교회 개혁 504주년 이렇게 부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것 아닙니다. 교회를 개혁한 것입니다. 때문에 더 정확한 명칭은 교회 개혁이 맞겠다. 504년 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은 면죄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루터와 가까이서 루터가 신부로서 사목을 할 때 가까이서 사목을 하셨던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열을 올리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의 헌금이 헌금통에 쩡그렁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가 있는 당신들의 조상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요 라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러 다니는 거예요. 루터는 죄의 용서는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죄를 받을 수 있다. 분명히 한 거지요. 그 내용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만인 제사장, 그것이 루터의 교회 개혁의 핵심 정신이죠. 루터의 교회 개혁은 죽어가던 개인의 생명을 살렸고, 교회를 살렸고, 역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를 가리켜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암흑기의 역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교회 개혁을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죠. 루터의 위대함은 교황에 가려지고 비성경적인 교리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역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개인이, 교회가, 역사가 살아난 거죠.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살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만난 죽음입니다. 죽음의 다른 말은 시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만난 죽음,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생명을 다시 찾는 사건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자가 말씀 한마디에 살아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기적의 사건을 이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종교마다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 그 교주를 미화하기 위해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신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구란 말이죠. 꾸며낸 얘기. 그렇다면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내셨다라는 이 사건을 과연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TV에서도 보니까 무슨 뉴스를 하다가 하도 가짜 뉴스가 난무하니까 우리 팩트 체크 합시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가름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허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소문이 났습니다. 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대. 유대 사회에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기심이 발동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와, 진짠가? 진짜 그분이 이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야?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만 만나기 위해서가 아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저러다가 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에게 다 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나사로를 없앨까? 다시 없애버릴까? 살해 모의를 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사실이었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사실로 믿을 수 있나요? 예,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시키고 살려낸 것은 사실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계시한다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를 하세요.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나는 뭐뭐이다. 이걸 성경 원어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I am the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에고 에임이 나는 바로 그거야 라고 자기를 계시하세요. 이 7번의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왜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그 인간이 죄를 지었대요. 최초의 인간.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죄에 참여하게 됐대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자가 됐대요. 사망의 존재가 됐대요.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우리 육이 지금 살아있어 호흡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르렀다. 사망이란 단어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총체적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망에 처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도를 닦으면서, 금욕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종교를 세워서, 공로를 세워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닫혀 있었어요. 생명의 문이 닫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을 누가?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붙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은 진실입니다. 근데 굳이 2번씩이나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완료예요. 완료.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이 땅에 첫째 사망, 육의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너는 영원한 생명, 너는 영원한 벌, 영벌, 영생, 갈림길이 생기거든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둘째 사망에서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너의 생명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냐? 나 부활이야, 나 생명이야. 예수님이 직접 내가 생명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임을 증명하는 거죠. 증명.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영악합니까? 보여줘야 믿지, 만져봐야 믿지,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배려로 직접 보여주고 있죠. 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려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세요. 상여 속에 들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생명이야 증명하죠.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받고 생겨난 것이 기독교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통째로, 성경은 통째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분명합니다. 증명했다. 뭘?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십니까?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현장에 찾아오세요. 우리의 눈물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슬프겠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그리고 오빠를 부모님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자매입니다. 근데 그 오빠가 그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집의 사람들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 같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 눈물의 현장. 그리고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통곡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아니 조금 후에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뭐 쇼하는 거야 뭐야. 사람들은 쇼하는 거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석이 아니세요. 우리 아픔을 그냥 보고 덤덤히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덴티파이, 공감, 동감, 감정으로 절절히 느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신 분이세요.
이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공감하십니다. 함께 찾아오세요. 우리의 눈물의 현장.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물 현장,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옆에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눈물은 이 나사로의 죽음, 그냥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의 죽음의 슬픔만 슬퍼하는 게 아니고, 인류가, 인간들이 사망에게 짓이김을 당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 짓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대요.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통제하고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주님은 보신 거예요. 인류가 사망에 해방받지 못하고 사망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왕노릇하는 사망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 고통을 주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눈물 현장에 찾아오세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해결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눈물 현장, 아픔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와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많이 슬프지? 너 많이 아프지? 너 많이 외롭지? 너 많이 고독하지? 너 얼마나 절망스럽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절망의 문제를, 이 슬픔의 문제를, 이 아픔의 문제를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불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대학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었어요. 갑자기 37살에 이유도 모르는 실명이 찾아왔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단 말입니다. 실명을 당하고 보니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는 거예요.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집석가리에 끈을 메고 목을 맸습니다. 몸무게를 못 이긴 못이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를 버리고 갔을 때 너무나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어느 날 신학교를 가더니 목사가 되어가지고 9식구나 되는 가족들을 얼마나 고생을 시킨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질이도 고생시킨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하나님이 왼수였어요. 하나님이 왼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킨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는 반항을 했습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대문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을 딱 써붙여놨대요. 교회 대문에다가 교인들 오면 보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37살까지 잘 나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계속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력을 잃고 살 소망마저 끊어진 그 눈물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때 음성을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는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등 돌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신학교를 놓고 하는데 당시의 맹인들은 이 신학교가 잘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참 안타깝게도 제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도 노크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신학대학에서 받아주겠다고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받아들고 더듬더듬거리며 강원도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 혹 돌아와 대문 닫혀 있으면 돌아갈까 봐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대요. 아버지는 신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아 들고 돌아온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써붙이던 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오니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을 위해 살던 아들이 하나님 일을 위해 살겠다고 하오니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시각장애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오늘까지 33년을 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지재단을 세우고 동남아의 7개 나라에 맹인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110개 나라를 다니며 12,000번의 간증 집회를 하고 나라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을 수여하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소설가 이청준 씨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을 썼어요. 소설이 아니라 이분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분의 실화를 쓴 거예요. 실화를.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서적 역사상 118쇄를 찍어가지고 발간한 책이 이 책이 유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눈물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픔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그 눈물의 문제를, 그 절망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터치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개입할 거야. 네 인생을 부활시킬 거야. 네 인생을 살려놓을 거야. 너의 자녀가 문제라고 그 문제를 개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일터를 해결할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것으로만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죽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뭔가? 오늘 본문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아멘. 돌을 옮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기라.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상황 끝. 상황 종료. 예수님, 쓸데없는 힘 빼지 마시고 조문이나 하고 갑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상황 종료됐으니 뭐 무덤 열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조문이나 하고 그냥 갑시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 믿고 돌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무덤 뚜껑 닫아놓고는 나사로 못 살립니까? 아니, 생명을 살릴 정도의 전능하심이라면 그 무슨 뚜껑 닫아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굳이 주님은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 슬픔에 쩔어서 천지분간도 잘 못하는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 이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돌을 옮기면 나 그때부터 일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돌을 옮기면 내가 그때부터 일할 거야. 우리가 뭘 해야 죽음이 생명이 됩니까?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지요. 상황이 종료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상황 종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판단할 때 와, 이것은 끝났네, 인생 끝났네, 인생 종친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 상황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 종료시키기 전까지는 상황이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다시 여기서 시작할 거야. 너는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 상황 종료라고 말하지 마, 나는 시작이야. 여러분, 주님이 상황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미리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돌을 옮깁니다. 여러분, 장정이 돌을 옮긴 거 아닙니다. 연약한 여인 마르다가 돌을 옮깁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온몸에 칭칭 맨 채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기적이 여기 벌어진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지. 오늘 우리가 굴릴 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옮길 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돌이 무엇입니까? 안 돼, 못해, 불가능해, 믿을 수가 없어. 그 돌이 우리 가슴팍에 빡 눌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봐야 내 인생 별로 달라질 거 없어. 불신의 돌, 불가능의 돌, 안 된다고 하는 돌, 상황 종료됐다고 하는 내 판단의 돌, 그거 굴리라는 거예요. 그거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며, 시체에 개입하기 시작하며, 그 절망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며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슴에 저와 같이 스티커를 붙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속에 아직도 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나 두 마음이거든요. 갈까 말까, 믿을까 안 믿을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불신의 돌을 옮기면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눈물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픔의 현장이 있죠. 주님이 내 삶을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언제 일하십니까? 돌을 옮기면.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주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죽음과 같은 아픔, 슬픔, 절망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죽음과 같이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그 관계가 절망처럼 죽음처럼 누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 거기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의 도를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 시체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죽음을 터치하시면 벌떡 일어나는 부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의 도를 옮기고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개입해 주시고 내 삶을 터치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일터도 만져주시어서 주님 부활 생명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 그리고 또 초청한 귀한 대신자들을 하나님 손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 가정, 일터, 생업의 현장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시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먼저 복 누리고 그리고 가서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품고 100번 이상 기도하여 주님 앞에 초청합시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영혼들이 초청되어 주의 전에 왔나이다.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이 첫 발걸음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눈물을 흘리는 현장마다 주님 가셔서 개입하시고 그 눈물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 웃음의 현장,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진로를 앞에 두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 여시되 주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참으로 귀한 일꾼, 이 조국 땅을 섬길 귀한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귀하고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여러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4월 7일 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1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초청합시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해 오는 중에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는데 우리 1부부터 2부까지는 10분의 귀한 새가족이 오셨고 오늘 이 3부 시간에도 28분의 우리 귀한 영혼들이 초청됐고 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3분. 제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위동영 성도님, 신인영 장로님 인도, 일남선교 이태붕 장로님 이교구, 박삼래 성도님, 윤경림 권사님 인도, 일여전도의 나진정 권사님 바나바 일교구, 조수영 성도님, 윤경림 권사님 인도, 용여전도의 김미화 권사님 바나바 일교구. 그 자리에 먼저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오늘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태신자로 부름받은 초청받은 귀한 우리의 새가족들을 제가 소개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성도님, 김선미 권사님 인도, 홍승우 성도님, 최희진 권사님 인도, 김현주 성도님, 나진정 권사님 인도, 송형문 성도님, 이기호 목사님 인도, 최민호 성도님, 이기호 목사님 인도, 안종배 성도님, 임종희 집사님 인도, 신경훈 경륜 성도님, 성석현 장충혁 권사님 인도, 윤용중 성도님, 신영 장로님 인도, 강수경 성도님, 한미숙 김보람 청년 인도, 곽길자 성도님, 한미숙 김보람 청년 인도, 황미란 성도님, 성석현 장로님, 장충혁 권사님 인도, 김지만 성도님, 이기호 목사님, 김재균 성도님, 이기호 목사님, 윤시희 성도님, 정미 권사님, 유천효중 정미 권사님, 임진숙 성도님, 신인용 장로님, 조기태 성도님, 신인용 장로님 인도, 강진순 성도님, 우순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우진희 성도님, 우순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오연숙 성도님, 신용 장로님, 우효준 성도님, 신용 장로님, 정은희 성도님, 정영윤 집사님, 박삼래 성도님, 윤경림 권사님, 위동영 성도님, 신인용 장로님, 박중현 성도님, 이기호 목사님, 음애나 성도님, 이기호 목사님, 박승한 성도님, 이기호 목사님, 김순자 성도님, 정순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2층에도 여러분이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는 분으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강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자발적으로 내가 꼭 가봐야 되겠어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오셨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 있습니다. 한번 나와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첫 걸음이 어렵지 다음에는 더 쉬울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도 그 깊은 신앙의 자리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섬기게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이런 집회 후에 식사를 다 금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방역 차원에서 철저히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앉으실 때에도 앞에 회복의 자리라고 하는 스티커 앞에 앉으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 거리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앉으시고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방역을 합니다. 다 소독을 하고 나가실 때도 거리 유지를 해서 천천히 나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에도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믿고 오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전도자들이 좀 잘 섬기시면 좋겠고요. 대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귀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한 점씩 꼭 가져가시면 너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6번째 초청주일인데요. 311습부터 320습이 초청일입니다. 혹시 지나간 우리 습도 초청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그런 분도 꼭 초청해 오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는 아주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우리 장신대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이상억 우리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상담을 전공하시고 특별히 이 가정회복 세미나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복 바로 그 가정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오전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는 가정이거나 더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참여하셔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1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21일 동안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강사진들로 8시 유튜버에 다니엘 기도회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신규 재직 훈련 4주차 오늘 예배 후에 또 정책당회를 위한 위원회 계획안 제출, 또 요람용 가족사진 제출, 또 제14회 영호남 한마음 성시와 지도자 대회를 본향교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게 되는데 영남과 호남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2007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위원장이 되어서 이 일을 합니다. 이 행사가 잘 진행되어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됩니다. 아멘. 또 오랜만에 장기 결석하시다가 또 여러 사정으로 못 나오시다가 오늘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혹시 루안다 선교사님 우리 고민수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얼굴이 좀 것 같아서 오셨으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네. 자,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그의 피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우리의 기쁨, 기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물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문제를 개입하심으로 생명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돌을 옮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아름다운 빛고울 땅, 조국 땅,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북한의 동포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